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당연하게 간주된 그런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과 마인드로 주어진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구할 것은 뭐냐? 충성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오직 구하여야 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짤막한 내용을 갖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충성하는 자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러한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5가지로 구분해 놨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사람의 손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어떤 인물학이나 철학이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리고 속임수가 그리고 그들의 교묘한 솜씨가 적용되어서 더하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내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이 제사장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우리는 뭡니까? 광고 모델인 겁니다. 광고 모델인 겁니다. 광고 모델은요, 음식도 먹는 것도 조정하고요, 머리부터 얼굴, 피부, 말, 행동, 이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고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자기가 선전하는 제품이 잘 팔리도록, 많이 팔리도록 이렇게 선전하는 게 광고 모델입니다. 그런 걸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무엇보다도 빛나게 하는 그런 선전하는 광고 모델인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하는 것을 위임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흘리신 보혈과 온 산몸으로 생축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을 전하는 것을 위임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겁니다.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바다알 모두를 합친 것 거기에 하나라도 내 이름이나 내 얼굴이나 내가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은 그러한 모습에 전혀 현혹되거나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자로서 섬기고 베푸는 자가 바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비할 바 없는 사랑과 복과 영생을 누리는 것을 받은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어떤 것과 감히 저울을 달아서 지 길이를 재서 비교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복과 모든 것을 누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분별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이요 검고 하얗고 선과 악인지 이 세상의 형편에 따라 사리에 막도록 판단하고 근거하는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분별력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여야 되고, 또 오직 우리들의 말과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하는 것을 위임받은 자가 일꾼이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자는 장로와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그 밖에 모든 성도님들, 일반 평신도들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받고 누리고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거저 얻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남은 일평생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며 때로는 봉사까지 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이다. 또 다섯 번째로는 분별력 있는 사람. 세상 물정의 형편에 따라 맞게 그 상황에 대처하여 말씀에 기초한 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산 육신으로 들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오직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게 구약의 비밀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말씀으로 드러내요. 이제 비밀이 이제 현실화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구약시대 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셨던 것입니다. 비밀은요,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성숙된 단계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을 나타내는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비밀이 믿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거저 얻는 비밀이 되었어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감추였다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갖고 많이 찾고 많이 매달리고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 비밀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약간은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놓으니까 이것이 비밀로 여겨지지 않고 특급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음 잡수시고 이것을 실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 속에 애간장이 있으셨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오직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신 복음, 기쁜 소식,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친교한 자리로 들어설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충성이란요. 오직 성경 말씀만을 온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지키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는요. 위에 사람이 이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그거 충성입니다. 우리들은 언약의 말씀으로 일러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키며 사는 모습이 충성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아주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믿음의 길로 들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심중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종말을 거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심중으로 두려워하며 섬기며 따르는 모습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신실한, 정성스럽고 참된 모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딱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들리거나 보는 것 중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군계 일학입니다. 많은 닭들 가운데 또 빛나는 학 한 마리가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은 큰 일을 해서 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충성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이 세 가지 내용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가장 찾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충성스러운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짐하시고 오늘 일러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리와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비밀을 맡은 자요, 일꾼이요, 충성된 자가 여기 있구나, 바로 너였구나, 내가 찾는 자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깜짝 놀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